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수와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 물두멍에 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강의 물두멍에 관해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치수와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물두멍,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회막하고 회막이라고 하면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그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다가 물을 계속 담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한 노스를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했냐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데 쓰던 놋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 놋을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제 그런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금속 표면을 닦아서 광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이제 그런 청동이나 놋으로 만든 그런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인들이 바친 놋을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앞을 보고 자기 얼굴을 단장하는 거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뒤를 보며 앞 거울에 비춰가지고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거울 2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2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거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빗나간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거울의 의미잖아요. 거울의 의미처럼 이 놋거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2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은 신구약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담이 지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또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항상 나를 점검하고 또 발견된 죄는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바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를 들어서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그냥 얼굴 들여다보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울을 봐가지고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아니면 머리가 삐져나왔거나 이러면은 빨리 고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울만 보고 그냥 뭐가 묻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그 거울을 보고 나서도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묻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자기 앞뒤를 보면서 흠을 찾아내듯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 온통 죄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겨서 고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뭐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율법을 보고 또 알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가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이런 제한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죄를 발견하고 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의 당한 일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만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경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간음을 행하고 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오늘날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요 다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옥은 사람을 몇십 명 죽인 그런 살인마들, 연쇄 살인범들이나 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스탈린이나 이런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죽인 그런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지.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깜빵에 들어간 적도 없이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도덕이나 윤리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한 죄나 또 사람을 살인한 죄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까지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그 결과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얻는 구원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사실은 예수의 피공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은 나를 만들어가는 성화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성화의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은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내가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예수의 피의 공로로 또 회개하면서 점점 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과거가 잘못되었구나. 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나의 미래를 보니 나는 또 과거같이 살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죄를 회개했는데 또 다음에 똑같은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뻔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꾸만 남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를 보라고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뜨겁게 회개하며 나를 자꾸 만들어가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고쳐. 자기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자기들도 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는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비추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거나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깨달아야지 그때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뜨겁게 돌아보면서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쓰실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와장창창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어떻게 오느냐. 인생의 아주 쓰리쓴 실패를 발견하면서 그때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에는 처음엔 그렇죠. 막 갑자기 무슨 질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엄청 겸손해지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거울을 보고 항상 단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단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뒤에 경자를 거울 경자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말씀의 거울,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은 성막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모양이나 치수, 제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두멍의 사이즈라든가 또 그 안에 어떤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줬지만은 이 물두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을 물의 양도 규정하지 않았고 또 몇 번 씻으라는 명령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씻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물두멍의 히브리 원어가 키오르인데 여기는 둥근 도려낸 솥등을 뜻하므로 둥글게 생긴 대야나 욕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다른 성막 기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대충 만들려는 거구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막 물두멍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만들어 사용한 놋바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대형 물통이죠. 놋바다와 물두멍 크기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 기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이제 놋바다하고 물두멍인데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막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두멍도 만들고 또 번제단도 만들고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당시에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데 사용하였고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놋바다예요.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놋바다는 그 크기가 지름이 10규빗, 4.56m 정도 되고 높이가 5규빗, 한 2.28m, 둘레가 30규빗, 두께가 한 손 넓이 7.6cm 정도로 합니다. 굉장히 큰 물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받침은 동서남북으로 소 3마리씩 12마리를 만들어 바쳤고 여기 이제 소가 3마리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마리가 있고 그걸 이렇게 받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용량은 3,000밭, 또 어느 다른 성경에는 2,000밭이라고 있는데 담을 수 있는 대형 물탱크인데 3,000밭이면은 약 69,000리터입니다. 엄청나게 큰 물이죠. 많은 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두멍은 지름이 4규빗, 용량은 40밭,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물두멍이 몇 개가 있었냐? 10개가 있었고 성전 좌우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물보다 크고 수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 이 물두멍하고 요게 이제 물두멍이죠. 요게. 그래서 여기 이쪽에 5개, 여기 5개. 그리고 여기에는 놋바다 이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2마리가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000밭 아까 그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물두멍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5개는 우편에 두고 또 5개는 좌편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씻게 하고 그래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요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거고 요거는 뭘 씻는다고 제물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물두멍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 기구이고 또 사이즈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성막들에 두는 물두멍의 치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죄를 씻는데 제한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데 대해서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씻으라.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 두 번 씻으라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발견하는 대로 제한 없이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잖아요. 그럼 그게 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죠.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옵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할 때면 가서 몇 번이라도 깨끗이 씻으라는 뜻입니다. 물 아까워하지 말고 막 쓰라는 거죠.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또 그 모양을 둥글게 원형으로 만든 것은 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정 죄를 사함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물두멍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떠한 죄든 간에 그 죄의 횟수와 상관없이 회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물두멍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보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보혈도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70번씩 7번이면은 490번이네요. 그만큼만 용서하고 491번째 가서는 용서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무한정 우리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았기에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고통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왔으니 우리는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은 것이죠. 그 지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큰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함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야 합니다. 맨날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한두 번도 아니지. 이제 한 서너 번쯤 되면은 이쯤 되면 나도 못 참아. 이 정도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나 못 참아. 이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는 자를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용서도 그런 거죠.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용서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경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컷 그 사람 마음 다 휘벼놓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말 한마디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 나는 이렇게 너한테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해줘야 돼 무조건 너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여전히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그 죄진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하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 그동안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빌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너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돼.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서해 주는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막 용서하려고 자기가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이제 용서할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 팽개치고 막 교회를 욕하는 막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있을 때까지, 진정으로 용서를 할 때까지는 그 사람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용서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막힌 것들을 풀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이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도 그렇게 정중하게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치수가 없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해도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용서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아예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측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분량이 바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 정도의 큰 분량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을 공부하면서 물두멍의 치수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조건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의 보혈은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